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따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 하는 법칙이 있어요. 고통 총량의 법칙, 걱정 총량의 법칙이라도 그래요. 이것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고통의 총량은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고통 총량의 법칙. 예를 들면 한국에는 이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는 옛날에 육교가 있었어요. 자, 육교로 올라가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육교를 내려가는 거는 덜 힘듭니다. 그러면 한 번은 힘들었고 한 번은 힘들지 않았고, 육교가 없는 데는 지하도로 지하도로 해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지하도로 내려갈 때는 별 힘들지 않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려면은 힘들고, 그 육교를 건너는 것이나 이 지하도를 건너는 것이나 따져보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러면 아예 그냥 횡단보도 없이 무단 횡단을 하면 어떤가? 건너가는 것은 우선 시간은 단축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칠 염려나 또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육교로 가든 지하도로 가든 그 다음에 무단 횡단을 하든 길을 건너는 데 필요한 고통, 위험에 대한 모든 것은 따져보니까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통 총량의 법칙,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삶의 구조 속에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다면 인생에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잘 풀릴 때가 있고 삶의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오르막을 오를 때에 항상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올라가다가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갈 때에 이제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거나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면은 정상에서 머물 수가 없고 반드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하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여? 올라갈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 총량의 법칙, 인생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탐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 하는 엄청난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14절에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앞절에 13절에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앞절에는 뭡니까? 앞절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고, 보통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순풍에 돛단 듯이. 사람들이 이제 잘 풀리는구나 하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휘파람을 불면서 그들이 출발한 상황이요. 그런데 한 절 바로 다음에 14절에 얼마 안 되어, 그런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것도 크게 일어나.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요? 로마로 가는 중이에요. 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죄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죄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죄수 신분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가 어떻게 되도록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이 탄 배가 지금 돌풍을 만나서 광풍에 맞닥뜨려서 곧 파선 직전에, 침몰 직전의 상황에 놓인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도 광풍을 만나 곧 침몰되고 파선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읽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풍랑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것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 단지 풍랑이 일어나는 시기와 풍랑의 세기와 풍랑의 종류가 다를 뿐이, 우리들 각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크고 나는 풍랑을 만난다. 그 풍랑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나와는 또 다른 종류의 무엇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보통 경우에는 나만 어찌하여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풍랑을 만나고 살아갈까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풍랑을 만나고 나도 풍랑을 만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풍랑을 안 만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고, 대강 얼렁뚱땅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나고.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탄 배마저도 무엇이 있었다? 풍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예외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구나. 보통 사람들은 삶의 풍랑을 만나면은 원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불평하는 경우가 다반사요.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요. 부담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죄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은 예외가 없구나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이 풍랑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풍랑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고 우리의 삶은
항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 항로라 그랬어요. 이 거친 바다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장면이죠? 연날리는 장면이에요. 혹시 연날려 본 경험 있으세요? 예, 연날려 본 우리 집사님 한 분만 해보고 다른 사람은 다 도시에서 잘 해본 경험은 불행한 일이지. 연을 날려보자. 자, 연에게는 연은 바람이 있어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는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시골 아이들이 옛날에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연을 만들어서 밖에 이제 들판에 가지고 나가서 날리는데, 연을 날리려면은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한다. 근데 연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연 날리기 대회를 하면서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것은 계속 부는 것이 아니고 좀 불다가 그치고 또 불고 그렇게 하는데, 하필이면은 연 날리려고 밖에 나가 보면은 하필 그때 바람이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연은 손에 들고 있고 날리고 싶은데 바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이제 연을 공중에 던져서 이제 무조건 띱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바람이 없을 때 띄어서 연을 날리는 데는 조금 올라가다가 말지 계속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뛰는 것을 멈추면은 연은 곧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근데 적당한 바람이 살살살 불면은 연줄을 잘 조절만 하면은 연은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바람, 연이 창공 높이 날아오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르는 새가 있는데 이 알바트로스라 하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을 수 있는 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 일명 바보새라고 불러요. 이 새의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왜 바보새인가? 바람이 없이는 이 새는 날지를 못해요, 스스로. 그래서 바람이 없는 날은 그냥 바닷가에 저렇게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그 큰 날개를 펼치고 그 바람 기류를 따라 자신의 날아갈 방향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승하는 기류와 하강한 기류를 적당하게 이용하면서 하루에 1000km 이상 이동한다. 그래야죠.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무슨 힘으로? 바람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에 첫 번째 뭘 기억하라? 인생의 폭풍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저 알바트로스 새처럼 바람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비상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인생의 삶에서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울이 탄 배가 만난 이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인데, 엄청나게 이 바울이 탄 상당히 큰 배지만은 이 강한 바람에 파도가 사방에서 일어나 이 배를 파괴시킬 것처럼 배전을 때리는 그러한 상황.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나침판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 뱃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는 방향을 뭘 보고 찾아갔어요? 해나 별을 보고, 낮에는 해를 보고 방향을 잡고, 밤에는 별을 나침판 삼아서 그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뜨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완전히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 여기 27장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더라.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도 그냥 쫓겨 가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절에도 다시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더라.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신세로 전락된 겁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살아날 여망을 그들이 상실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방향은 잃어버리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캄캄한 상태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이제는 영락없이 죽었다. 이때에 영웅은 위기 때에 등장하는 겁니다.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법에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바울을 통해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기별을 전해요.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요,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상태에 파도가 연신 배전을 때리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로마의 죄수로 가도록 허락한 이유가 뭐냐?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죄수가 아니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 황제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의 강력한 군주인 황제 앞에 바울 같은 사람이 면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적 방법으로 대법원에 해당되는 네로 앞에 바울이 심판을 받도록 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신분은 죄수라 할지라도 당대 최고의 황제,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지금 바울을 보내는데 바울이 그냥 배가 파손되어서 물에 빠져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는 한 바울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위기의 때에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바울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도 다 살게 될 것이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강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직은 파도가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 얻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필리핀의 이 팔라완 섬에 엘리도라 하는 아주 환상적인 섬이 있습니다. 엘리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요거는 몇 개 중에서 샘플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인데,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할 때에 잠시 방학 동안에 동료 목사와 함께 이 엘리도라는 환상의 섬으로 이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작은 배를 대절해서 저와 이제 동료 가족이 타고 그다음에 선장 한 명과 함께 저 섬을 향해서 이제 육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출발한 데서 저 섬까지는 약 한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곧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만 오면은 상관이 없어요. 보통 비가 오면은 덩달아 바람이 불어요. 세찬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데, 선장은 평생을 그 바다에서 사람들 그렇게 실어 나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여유가 있고 자신만만했는데,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이제 그 작은 배를 덮칠 듯이 하니까 선장의 얼굴 표정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배를 자주 안 탄 사람에게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선장이라도 느긋하게 걱정 말아라, 예? 이렇게 했으면 안심이 될 텐데, 그 선장이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모르니까 이제는 뭐요? 배 탄 사람까지 뭐 보통 여기서 오늘 저거 또 필리핀 신문에 나겠구나. 그러면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기회도 없어. 벌써 1996년에 필리핀 저 팔라완에 가다가 배가 침몰되어서 죽은 그 신문 기사나 끝났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도 그 순간에는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지.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파도를 그치게 해달라고, 이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이 바람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지. 근데 원래는 이제 기도할 때는 눈 딱 뜨면은 뭐예요? 해가 쨍 나고, 눈 딱 뜨면은 바람이 딱 그치고, 눈 딱 그치면은 바다가 잔잔해져야 그게 진짜 스릴이 있는데, 눈을 떠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제가 여기 살아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더 이상 치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져서 저 환상의 섬에 가서 꿈 같은 그런 휴가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풍랑 끝에 저런 아름다운 섬에서 휴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침몰될 것 같은 위기, 현재 파손될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은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앞에 보면은 그들이 힘드니까 짐도 버리고 하는 일인데, 네가 짐을 잃을 수는 있다. 네가 배의 장비를 잃을 수도 있다. 네가 배를 잃을 수도 있다. 네가 물에 빠질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사야 4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인생의 항해를 하는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풍랑 중에서도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풍랑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풍랑 중에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풍랑 중에서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광풍을 만나니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공들이 처음에는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수화물을 다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유럽으로 지금 가는 로마의 당대 최고의 큰 도시로 가기 때문에 여러 상인들이 아주 값비싼 물건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배에 잔뜩 싣고 가는데 그걸 다 뭐 했다고요?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 기록을 보면은 배의 기구들을 내버렸어요. 그것도 선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뒤흔들리고 그 다음에 파도가 휩쓸어 간 것이 아니고 선원들이 배의 기구를 다 버렸다고요. 근데 나중에는 배까지 다 미련 없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값진 보물들과 그 상품들을 다 버리고 배가 고장나면은 또 고쳐야 할 그 기구들도 다 버리고 심지어 배까지도 다 버렸는가? 그래야만 뭐하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풍랑 중에서 결국에 그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 짐 하고 딱지 붙여놓고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게 했지만은 막상 풍랑을 만나보니까 내 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풍랑의 위기 중에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애착을 가지고 때로는 집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보면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애착을 가지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이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 중에서 가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는가? 풍랑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애착을 가지고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과정에 뭘 허락하신다?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상의 형편을 보면은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미국의 동부 쪽에는 홍수가 나서 난리고 중남부는 토네이도가 나서 난리고 남가주는 산불로 폭염으로 난리고 이런 것이 지구촌 전체를 지금 계속 강타하고 있어요. 자기가 소중하게 그전에는 고급 승용차 타가지고 조금만 먼지 묻으면 아침에 나가서 다 닦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물속에 바람에 불로 다 돼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평생 동안 모아서 저축해서 마련한 집과 토지와 재산을 잃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고국에서 일어난 그 홍수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그냥 참사를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여행 한번 못 가다가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 날짜 잡았는데 그때 그냥 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출근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잠자는 동안에 뒷산에 산사태가 나서 내가 매몰되어 죽을 것이라고, 그 밤이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 일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앞에는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해서 마지막 불행한 최후를 마칠 사람은 없으니까 그거는 뺐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뭐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뜻밖해.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뜻밖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반드시 전조가 있어요. 잘못하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비도 갑자기 내리질 않아요. 구름이 낍니다. 바람도 갑자기 불지 않습니다. 이 기압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징조가 있다. 노아 홍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경고가 있었고,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짐승들이요, 짝을 지어서 열린 방주 문 안으로 다 줄을 서서 들어갔어요. 그것이 노아 홍수의 마지막 징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노아의 경고를 거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만성이 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두 짐승이 짝을 지어서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새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보면 그때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근데 빛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그것이 반복됨으로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진 사람들은 결정적인 징조가 일어나도 그것이 결정적인 징조인 줄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징조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 여호와는 자신의 일을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경고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은 더 큰 징조, 경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지만은 그 경고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이미 늦습니다. 예? 마지막 종말의 때는 큰일 났구나 하는 순간에 큰일 나요. 예? 큰일 났구나 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정신 차려야지, 이 큰일 났네 하는 순간 그 인생 끝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기회를 주세요.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홍수 경고 사이렌을 듣고 홍수 경고 문자를 받고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이것저것 메고 나온 사람 없어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통장 들고 나오고 핸드폰 들고 나오지만은 더 다급하면은 잠옷바람으로 뭐요? 그냥 쫓아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근데 이 말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다 짊어지고 갈 것처럼, 다 안고 갈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것을 처절하게 느꼈어요. 욥이 동방의 부자였어요. 자식도 각자 미리 다 살림 내줘가지고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욥도 여유있게 유지로서 여유있게 존경받고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다 죽어버리고 수많은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건강도 상실해 버렸을 때 비로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요. 공수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베풀고 나누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모아 놨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축복을 가지고 얼마나 베풀었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풍랑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사람은 추울등살등 모르고 일하다가 이제 살만하면은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 인생 길지 않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도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언제 몸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날 동안, 오늘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오늘 건강할 동안, 오늘 정신이 맑을 동안 하나님 온전한 정신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것을 수용하라. 아멘. 풍랑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풍랑을 통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인생의 풍랑이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것을 수용하고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풍랑을 통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풍랑을 통과하고 다시는 풍랑과 광풍이 몰아치지 않는 하늘의 평온한 항구에 우리들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를 거쳐 지나갈 때에 주께서 배의 선장이 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귀한 보장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겪는 일일진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그 무엇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풍랑을 만날 때에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비상하고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고 작은 세상의 이 모든 위기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징조에 예의주시하고 깨닫고 반응하여 그 큰 위기의 날에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수 없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무리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